예.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주 짧은 구절 11절 12절 사이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비방이 성립하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어야만 비방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의 형제들, 성도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곧 교회 내에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비방하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었다. 비방하는 일이 가끔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야고보가 교회에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믿음의 자매들을 향해 비방하지 말라는 당부를 꺼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 비방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비방하는 일은요,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방하는 일은 학위가 필요 없어요. 비방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그냥 마당에서 제대로 된 놀이터가 없이 그냥 동네 어귀, 골목, 그냥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말 자체를 이제 안 쓰는데 바보래요 바보래요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오줌 싸게래요 오줌 싸게래요 코 흘리게래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남을 놀리는 말이고 이게 유식한 말로 하면 비방인 거죠. 우리는 항상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해를 끼친다. 그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폭력을 행하려면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그래서 이 악한 일을 도모하기가 힘든 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상하고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도구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알리바이도 성립시켜야 되고 그래도 잡히게 되면 시치미를 쭉 뗄 수도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피해 나갈 방법도 찾아야 되고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도 심장이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폭력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준비의 과정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물론 우발적인 폭력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 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비방하는 일은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비방하는 일에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비방하는 일에 무슨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치 혀만 놀리면 끝이에요. 세치 혀만 놀리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음파로 전달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녹취록이 있으면 모를까? 요즘에야 스마트폰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게 녹음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고 비방하는 일처럼 누구나 하는 것도 없고 비방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비방을 해놓고도 그것이 죄라고 자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지. 정말 비방의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주 흔한 일로 여깁니다. 부담을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말은 이렇게 뱉기는 쉽지만 그 비방의 당사자 그에게는 폭력 못지않은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은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비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악한 뜻을 품고 전한 거짓 이야기 혹은 악한 뜻을 품고 전한 거짓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동료 시민들이 그를 낮추어 보게 하고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는 그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례로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배달 문화가 아주 그냥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음식점에 대해서 별점 테러를 한다. 배달시켜 놓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악의에 찬 평가로 별 하나만 딱 주고 거기에 온갖 비방의 말을 다 써놓아서 그 식당이 그 평가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구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사업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비방이거든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뱉기는 쉽지만 상대방, 비방의 대상이 된 그 상대방의 존엄성을 공격합니다. 인격에 흠집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게 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는 평판을 잃게 되는 거죠.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는 자산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자산이 평판이에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려 명예를 택하라. 재물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명예를 택하라.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재물보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차라리 둘 중 하나를 택하려 한다면 명예를 택하라. 그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분명히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손실이 대단합니다. 그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재물은 다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 번 실추된 평판과 명예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망했대. 그럼 나쁜 사람이 망했구나 하고 혀를 끌끌 차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 재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나쁜 사람이 다시 일어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한 것과 다시 일어선 것은 극과 극인데 회복이 되었는데 그 앞에 표현하는 수식어는 똑같아요. 나쁜 사람이 망했대더라. 그 나쁜 사람이 다시 일어섰대더라. 나쁘다는 평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기한다고 해도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니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 부귀영화를 뜻합니다. 풍족한 삶을 뜻합니다. 만족한 삶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나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다, 평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상대의 명예, 상대의 평판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비방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쉬운 일이지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지만, 그 비방의 당사자는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비방하는 일에 거리낌 없이 참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비방하는 것처럼 흔한 일이 없고, 비방하는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만나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비방만큼은 우리가 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함께 박수치며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방을 아주 유쾌하고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우리는 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용인하면서 나도 참여하고 상대도 참여하는 것을 별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의 이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옆 사람에게만 비방을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백성 중에 그냥 뭐 자비로 다리 품팔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여기서도 비방 저기서도 비방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장인데 그 19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그 많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라고 그렇게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법과 그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을 지향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레위기 19장, 주제장인 레위기 19장에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삶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거지. 거룩이란 무엇이냐? 서로 남을 허물잡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표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되 그 예배 드린 삶의 그 본질이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남을 비방하는 것을 그치는 것.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방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성경은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까요? 잠언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언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을 좀 펼쳐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잠언 16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언 16장의 말씀. 잠언 16장은 929면에 있습니다. 929면에 있는 잠언 16장의 말씀. 잠언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 16장 2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쟁이는 친한 벗 사이도 다 무너지게 하고 원수되게 만든다. 친한 벗 사이를 무너지게 하는 말은 당연히 칭찬의 말, 덕이 되는 말, 복을 비는 말일 리가 없지요. 비방하는 말을 했으니까 뭐라고?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상대방의 자초지정도 확인하기 전에 그 중간에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분노해버리고 이유 없이 원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왜 저번에 낯빛이 변했는지, 왜 갑자기 인사도 안 받아주는지, 왜 갑자기 전화도 안 받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보다도 중간에서 그 말을 섞어버리는 그 말쟁이의 말이 친한 두 사람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반면에 24절을 가봅시다. 24절을 가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비방의 말이 아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 몸과 마음을 다 이롭게 한다. 거룩한 사람이 품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한 장 넘어가서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9절의 말씀, 17장 9절 말씀, 17장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허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덮어줄 줄 알고 포용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진정 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그 허물을 거듭 들추어내어 말하는 자, 그야말로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굳이 알아도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을 상대방에게 가서 거듭 말하면서, 야, A라는 사람이 너한테 이러이러해서 너 싫다고 하더라. 굳이 그 사람 귀에 들려줘서 이로울 곳 없는 것을 그렇게 거듭 말하면 그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게 참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해서 A가 B를 향해서 참 다 좋은데 이런 게 오해가 돼서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듣고 있던 C, 중간에 있던 사람, 그분이 말쟁이일 경우에 그분이 더군다나 이 B라는 분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을 때 A가 잘 이해가 안 돼 섭섭했다는 그 말을 옮기면서, 너 인간이 그렇게 되면 쓰냐, 너 때문에 A가 마음이 다쳐버렸다, 그러면서 자기의 화를 오히려 A의 말로 포장해가지고는 B를 공격하는 데 쓴단 말이죠. A와 B 사이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별것 아닌 말인데 그것을 확대 포장 재생산함으로써 A와 B 사이를 완전히 이간해버리는. 그러면서 C는 양쪽의 이익을 구하죠. A 앞에서는 B 욕하고 B 앞에서는 A 욕하면서 양쪽에서 이익을 구하고 자기 편 만들려는, 이게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한 벗을 이간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A도 사랑하지 않고 B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구절 앞부분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바로 사랑을 구하는 자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싸움을 시키고 원수되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가서 18장으로 갑시다. 18장 8절,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험담을 하게 되면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장구를 치니까 계속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험담을 더 쏟아내게 되는데, 그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잔치 음식처럼 정말 달고 기름지고 아주 꺽 삼키고도 더 먹고 싶어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26장으로 가봅시다. 26장 20절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 바닥나면 더 이상 불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듯 말쟁이가 없어질 때야 비로소 다툼이 쉬게 된다. 남을 비방하는 말쟁이가 결국은 둘 사이를 화해하거나 중재시키거나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만 부추기는데, 말쟁이가 없어져야 싸움이 그치게 되고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된다. 개인에게도, 성도 간에도, 가정에도, 이웃에도, 직장에도,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책임진 분들,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이 말쟁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쟁이에게 잘 현혹돼요. 말만 번지르르 하다. 말은 중요한데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말쟁이에게 우리가 선동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편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지요.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비방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시비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볼까요?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9절의 말씀,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게 무슨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들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쇠치어 하나 가지고 말했는데 이웃이 폭삭 망한다. 11절을 볼까요?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은 진흥하게 된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 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를 말하는데,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축복으로 진흥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함부로 놀린 입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외쳐야 된다. 어디서든 비방의 말을 꺼내게 되면 그것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6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더 앞에 6장으로 가시면은요, 6장 19절의 말씀, 6장 19절의 말씀, 6장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무엇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겠어요? 비방의 말이죠. 축복의 말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킬 리 있겠습니까? 비방의 말, 형제 사이의 비방의 말이 결국 형제를 원수되게 하고 가족을 원수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으로 가봅시다. 20장 19절의 말씀, 20장 19절의 말씀,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중상모략, 험담, 비방, 이간질,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닌다.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이 저쪽으로 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발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 가서 중상모략, 험담, 비방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한 자는 남의 비밀까지도 누설한다. 여기서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남에게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 비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것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는 말만큼 더 빨리 퍼지는 말이 없어요. 비밀이라고 부탁을 하면 그냥 말하면 잊어버리는데, 이거 비밀이라고 누구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일수록 다 여기저기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또 우리의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아닌가 싶은데, 자, 두루 다니며 험담하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은 남의 비밀까지도 다 발가벗겨서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19절 말미에 보세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밀까지도 다 까발리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두지 말아라. 이로울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고자질쟁이 같이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지니라. 이 얘기가 결국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면서 나에게 와서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 얘기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또 나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통수 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말한 비밀까지도 저 사람에게 누설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하는 거죠. 또 다른 번역본에는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러운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또 다른 번역본이에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나가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또 다른 번역,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또 다른 번역에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니 수다스러운 자와는 사귀지 말아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또 다른 번역에 할 일 없이 쏘다니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도 쉽사리 털어놓으니 입방아 찢는 사람과는 가깝게 지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주 세게 말하고 있어요. 가깝게 지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습관적으로 비방을 꺼내는 사람, 뭐 우리가 비방의 말을 쉽게 꺼내지요, 다 누구나. 그러나 아주 습관적으로 노골적으로 모임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비방만 습관적으로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듣고 동의하지 말고 화제를 돌리라는 거예요. 화제를 돌려버려서 그 사람이 비방의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휘말리지 않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얘기로는 그 비방에 맞장구 치면 이분이 저쪽 가서 야, 그 사람도 너 욕하더라 이렇게 또 해버린다는 거예요. 앞바디를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긍정해주지 않고 화제를 아예 돌려버리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비방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비방을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교만이 자리한 그때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는 이제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나 스스로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제나 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확고부동한 존재감에 근거를 두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영화 타짜에서 김혜수가 했던 애드립이었다고 하잖아요. 각본에 없었던 나 모 대학 나온 여자야. 아주 그게 히트쳤던 말이 대사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누구 빽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흔히 갑질이라고 하지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 인정해 보여야 하니까 이 근원적 불안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명함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대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쓴 바람은 절대 믿지 마라.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뭐 이게 많이 써 있을수록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없으니까 이름 석자 외에 이게 뭐 한두 가지는 쓸 수 있어요. 상대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것, 이거 분명히 과대 포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무언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상대와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화색이 돌고, 이 나보다 남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냥 사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손쉽게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비방입니다. 비난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험담을 쏟아내면서 나는 그런 류의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고상한 사람이고 품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분들의 경우는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의 허물은 최대한 감추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잘못된 거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심지어 명예훼손이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잡는 데에만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유리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 등 뒤에 올라타서 자화자찬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느껴지면 내가 이용하던 그 사람도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체성이 불안하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는 겉으로 드러난 열심과 뜨거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의 삶의 표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나만 옳은 듯, 나만 정의로운 듯 함부로 판단하고 세상이 다 불의한 듯,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듯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 이건 결국 험담을 통해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인 양 꾸미고 포장하려는 위선자일 뿐이지, 외식하는 자일 뿐입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캐낼 것 없는가? 의심의 돋보기를 항상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을 캐내면 캐낼수록 마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은 전혀 없는 절대 의인인 양 여깁니다. 본인이 곧 법인 줄 압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반면에 구원받은 자녀는 어떠합니까? 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항상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살피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려는 이 포용의 자세를 지니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포용력과 이해력이 커지게 돼요. 반면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항상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고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 교만을 경계하고 있단 말이죠.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의 이 상징인데요. 이 교만은 겸손을 깨뜨리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 습관적으로 비방하며 정죄하는 일, 이건 거룩한 성도의 표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쉬운 일, 습관적인 일을 넘어서서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시 본문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옵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1절 앞부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를 판단한다고 할 때 이 판단이라는 말은 형제에 대하여 분별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판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난과 정죄를 뜻해요.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는 곧 율법에 대하여 비방하고 율법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의 태도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거스르는, 사랑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사랑에 실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율법은 규범으로 성문화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1계명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고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제1계명에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만다. 11절 말미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인데, 율법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위에, 율법 위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로 간주하려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곧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내가 율법 위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에 이르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결국 교만의 죄였어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저 뭐든지 다 들쑤시고 내가 뭐든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보다 높은 자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더 이상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법칙에 위반하는 비방과 비난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미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면 감히 네가 어찌 함부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을 판단, 정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려느냐. 레위기 말씀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지침인데 그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아군 적군 구분이 없이 내 편 안에서까지도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이런 비방이 난무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아주 혼탁해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바로 어떠한 삶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아주 쉽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우리의 새 치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고매한 삶이 아니라 보이는 입술에서부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룩한 청지기 되게 하시고 복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입술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